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내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심판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날 그 시에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술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욕자라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욕이 불시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악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꾸 저주의 말들이 심어지고 자꾸 욕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심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결국 입술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에서 통해서 마음에서 새겨지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것을 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심는가는 보는 것 듣는 것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바로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이 좋은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보는 모든 말들이 다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이고 세상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나쁜 씨앗들입니다. 가라지들이고 나쁜 것들입니다. 나쁜 것 자꾸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입에 걸레를 물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 입에서 수시로 쌍소리가 튀어나오면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흉보면서 담는다고 자꾸 듣다 보면 듣기 싫으면서 자기도 듣기 싫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말들을 통해서 저주의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몰래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불시에 그 입을 사용해서 저주의 말들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좋은 씨앗을 심은 곳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씨앗 심은 곳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린 곳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주의 씨앗을 심는 곳에 저주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믿음도 봐야 되고 기도도 봐야 되고 많은 것을 봐야 되지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내 입술로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씨앗들을 뿌려놓은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흔한 욕들 가운데 제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담기 싫으니까 도그 베이비라고 합니다. 베이비라는 욕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그럼 베이비라는 거 어린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욕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그것은 짐승들에게나 표현하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쌍소리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자식이 베이비면 본인은 동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그 베이비라는 욕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자식에게 그런 도그 베이비 욕을 하면은 본인이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주의 말들은 막 뿌립니다. 18 베이비 그런 얘기하고 그 욕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막 욕합니다. 사투리 속에 얼마나 욕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모든 문화를 다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욕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친한 표시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쁜 자녀를 향해서 오히려 반대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밉다 어쩌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쁘다는 표현을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주인을 찾아갑니다. 말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녀가 저주받으면 좋을 부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아내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남편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나면 거침없이 욕을 쏟아뱉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자기가 저주 씨앗 뿌려놓고 자기가 끊임없이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면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축복 안 해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기들이 저주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저주의 씨앗을 심을지 축복의 씨앗을 심을지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씨에 자꾸 저주의 씨앗들이 뿌려진다. 욕들이 다 저주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입에 재갈 물도록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그 입 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입으로는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축복의 메시지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입술을 지키는 훈련 하셔야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입술 지키기 위해서 입술에다 실제로 자갈을 물고 다녔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자갈까지는 물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베이비라는 것도 그냥 우습게 하는 그냥 표준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교과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세상과 동일하게 동화돼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바로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화나면 화난다고 XX 욕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나도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되어질지도 어떨지 그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들 고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뿌리 박힌 악한 영들도 쫓아내야 될 수도 있고 본인도 많이 노력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욕심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욕심하게 하는 귀신을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욕이 확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욕 잘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리고 대체로 욕도 잘합니다. 그래서 귀신들 떠나가고 나면 그 입술이 많이 정결해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스스로도 그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어가 잘 안되면 욕 잘하는 귀신이 있는가 분별해서 욕 잘하는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욕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입술 지키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로 뱉는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에서라도 욕이 떠올려지면 바로 즉시로 회개하고 그 욕 떠올리게 하는 것도 역시 악한 영이지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도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떠올려지면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내가 쫓아야 됩니다. 입술을 튀어나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로 욕하는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내가 쫓아야 됩니다. 특히 자녀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욕을 내뱉었다. 회개하시고 뿌린 거 바로 즉시로 거두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씨앗들이 열매 맺게 되면 결국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꾸 베이비 욕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듣고 또 새기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듣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셔서 바뀌셔야지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쉽게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회개 한번 하루아침에 했다고 해서 바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 정말 신앙생활 쉬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치면서 날마다 싸우면서 회개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바뀌는데. 해를 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노력하시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입에 욕은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말들이 아닙니다. 욕은 곧 저주의 말들이고 저주의 씨앗들입니다. 특히 가족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 저주의 씨앗을 자기가 자기 가족들에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 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2절 다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한 문화를 가진 청지기가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감췄다가 주님께 드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주님은 엄한 분입니다. 주님은 엄한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이 말 뜻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라는 것,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심지도 않는 것에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엄한 분이다 라는 얘기는, 무서운 분이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불평이 가득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 불평이 가득해서, 불만이 가득해서 주님은 엄한 분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것도 좋게 표현한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다른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왜 주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라고 하십니까? 왜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주 무섭고 엄한 분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장사도 안 하고 그대로 감춰뒀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행한 종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엄한 주인이라 이거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심지도 않는 곳에서 내어달라고 하고 거두지도 못할 곳에서 거두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엄하고 무섭고 나쁜 주인이라고 너가 생각했으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네가 심판을 면할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린 하나님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문화를 가졌던 종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내 말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뱉은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더러 나가라 하는 자, 그것도 하나의 욕입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에 잡힌다는 것,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해도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욕해도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들을 했으면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술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갖다가 그 입술에 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입술이 거룩하여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제단에 핀 숯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입술에 닿으면 우리 입술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뿌렸던 저주가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의 모든 것을 불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입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은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은 천국과 지옥이 달려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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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건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 중요하다는 것 깨닫고 늘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것들이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기도 받았으면 고침받을 줄 믿어야 되는데 고침받을 줄 믿질 않습니다. 응답받을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응답받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저주의 말을 계속 뿌리고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뿌리고서 의심의 말을 계속 뿌리고서 어떻게 응답받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항상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바로 성도님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입술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입술, 부정해진 입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싸우셔야지 됩니다.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뭔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 파수꾼을 통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말들,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저주의 말들, 욕설들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듣는 것,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많이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욕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불편합니다. 욕 듣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듣지 않기 위해서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 같이 가까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라면 어쩔 수 없죠. 가족들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그런 저주의 씨앗들이 계속 심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변 가족들이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성도님들은 축복의 씨앗을 더 많이 심으셔야지 됩니다. 저주의 씨앗들이 열매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더 많은 축복의 씨앗들을 심으셔야 되고 그 저주의 씨앗들을 성도님들 끊임없이 거두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거두셔야 되는 저주의 씨앗들을 뽑아버려야 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같이 저주의 씨앗을 심고 있으면 그것은 같이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입술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자녀에게 축복의 말들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길 바라면 축복의 말들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잘 되길 바라면 부모님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차피 두루두루 가족들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13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떠한 완악한 말인지 14절에 나옵니다. 다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헛되고 기도하는 것이 헛되고 찬양하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뿌리는 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다 섭섭하다 원망의 말들 내뱉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중심 바로 잡고 항상 감사의 말,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내뱉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다같이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 예수님 믿으면서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뭔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차라리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주의 씨앗들을 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말들 원망의 말들만 늘 심어오면서 하나님 왜 저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겁없이 행동하고 겁없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실 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말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말들을 할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들을 할 것입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주의 말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들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원망의 말, 의심의 말 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늘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 믿음의 말들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욕해서 저주해서 저주의 말들로 욕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면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너희가 올무에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옥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것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욕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망 들을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결정되어진다는 것 깨닫고,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 깨닫고, 응답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깨닫고, 입술로 응답받을 수 있는 말들, 축복받을 수 있는 말들, 구원받을 수 있는 말들만 가려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입술을 지키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씨앗들, 저주의 씨앗들 심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귀와 눈을 지키고 또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좋은 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것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모든 악들이 제하여지고 선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쉬운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